감사와 찬양이 있는 감사와 이 찬양이 있는 성도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살아가다 보면은 온갖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축복인데 우리가 그 축복을 문제만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못 찾게 되면은 이 축복이 아니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찾게 되면은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되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문제 왔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 질문만 하시면 돼. 이 질문부터 하셔야 그 뒤에 이제 바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문제가 안 되게 됐습니다. 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다음 뭐죠? 그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고쳐야 될 거다? 그럼 고치면 되고. 내가 방향이 틀렸다? 방향 맞추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으면은, 진짜 찾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문제를 주셨구나.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게 오늘 이제 2장입니다. 하나가 아기가 없는 문제 때문에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보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찾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해라가 아니고요. 찬양해라가 아니고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한나가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이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1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말은 하나님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문제 해결해 줬다, 내게 복을 줬다, 크게 잘 되게 줬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거,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먼저 여러분이 다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그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게 감사한 거죠. 하박국 3장 18절에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그죠? 외양간에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돈 말 벌게 주야 감사하고, 건강 병 고쳐주야 감사하다면은, 그거는 뭐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시편 21편의 1절에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똑같은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나 다윗이나 정말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겠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거 없지요. 내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다는 뜻이고 내 육신이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2절 말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에 들어가 있거나 하나님은 그림 속에 들어가 있거나 하나님은 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TV 보면은 뭐 석가 이 돌상에서 뭐 눈물이 나온다, 땀이 나온다, 뭐 마리아 상에서 막 피눈물이 나온다.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신의 능력입니다. 설사 다른 그 뭐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뭐가 되느냐? 뭐가 다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귀신은 도적이라고, 도적.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귀신 성기 봐요. 우상 성기 봐요. 자꾸 제사 지내면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장손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왜?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대물림 받거든요. 왜 귀신 많이 생기니까? 자꾸 생겨주면은 파리가 끓듯이 귀신이 집안에 끓어요. 그러면은 귀신이 뭐 하는 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요. 그러면은 귀신이 우리 집에 한 마리 들어와 있는 거하고 수십 마리 수천 마리 들어와 있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귀신은 자꾸 성기면 성길수록 더 온단 말입니다. 무속인한테 전도를 가니까 귀신은 뭘 좋아하느냐 하면은 종소리를 좋아한대요. 방울소리. 그리고 향을 좋아한대요. 촛불을 좋아한대요. 촛불 냄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무속인 집에 가면은 그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섬겨주면 온다니까요. 처음에는 사탕 주듯이 응답도 준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말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나 천주교는 전도 잘 안 해요. 왜요? 뭐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다 똑같은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불교를 믿으나 뭐 천주교를 믿으나 이 교회를 믿으나 교회를 가나 다 비슷한 거니까 뭐 너희들 골라서 가라 이 말이에요. 물론 교회도 전도를 하는 목적이 그냥 뭐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다마는 진짜 목적은 뭐죠? 귀신 섬기면 망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나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라고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여호와는 뭐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랬습니다. 여호와란 뜻 자체가 유일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단지에, 그죠?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그 단지에 딱 벽장 2개, 벽장 속에 단지에다가 쌀 넣고 넣어놨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돌 만들어가지고 돌 깎아가지고 거기 빌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옛날에 귀신 섬기고 귀신에 잡혀가지고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귀신에게 눌려있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이 뭐예요? 감사한 거죠. 진짜 발견하면은 이게 감사한 겁니다. 다른 거 이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공자의 특징은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 사람들의 특징,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찬송과 감사가 있냐? 반대가 뭐죠? 불평, 원망, 남탓, 환경 탓, 우리 옛말로는 조상 탓, 늘 원망, 불평 속에서 산다면은 여러분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회복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찬송가를 쫙 뽑아봤습니다. 크로스비 찬송가를. 크로스비가 8,000곡을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찬송가에 22곡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22곡 중에서 21곡을 알고 한 곡을 모르더라고. 22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잘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되 알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너 이제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나의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잘 부르는 노래들이 다 크로스비인데 크로스비는 어떤 사람이냐 어릴 때부터 의사가 잘못 이 수술을 해가지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평생 어릴 때에 걷지도 못할 때 어릴 때에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쓴 찬송이 8,000곡이라. 대부분 뭡니까? 감사의 찬송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찬송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들어 예수 인도하시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 정도가 아니고요, 그게 찬송의 감사가 된 거예요. 그거는 남의 말 아닙니까? 남의 말이 되면 안 되죠. 내게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되면은 여러분은 그때부터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쭉 1절, 2절, 3절 끝까지 뭐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요. 시편 150편을 다윗이 다 쓴 건 아니거든요. 3분의 한 1을 썼는데 쭉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다윗이 쓴 시편은 전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찬송이 들어가 있어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보십시오. 집에 가서. 다윗의 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전부 다윗은 찬송했고.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소년시대부터 사울왕에게 평생 3분의 1을 지명수배자로 쫓겨다닌 사람입니다. 죽을 위기를 수없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늘 감사의 시를 쓰고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바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뭐래요?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왜 감사하죠?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의의 종이 된 것에 감사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의의 종으로 된 거,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백성이 된 거, 그거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다윗과 이 바울은 공통점이 뭐냐? 찬양과 감사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 사울왕은 바울은 엄청 전도하면서 엄청난 죽음의 위기와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잘 나갔거든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돈이나 배경이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모든 걸 버리고 고난의 길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13권을 썼거든요. 성경에. 구약 신약 성경을 3권을 썼는데 성경 모든 부분에 바울은 뭐하냐? 감사하다는 내용을 써요. 사도행전 16장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밤에 뭐하고 있었느냐?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이 쉬기도 바쁜데요. 거기서 뭐하냐? 감사하며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찬양하니까 뭐합니까? 천군 천사를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줬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옥에서 찬양했다니까요. 감사했다니까요. 뭐 대부분 원망할 수도 있겠죠.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다른 것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감옥으로 보내십니까? 그럴 수 있죠. 바울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거든요.
감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했거든요. 진짜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간수장의 가문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빌립보 지역 복음하는 귀한 중직자 집안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만 딱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은 진짜 뭐 세상 성공이 아니고 신앙생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됐다, 중직자가 됐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냐, 이게 감사가 돼야지.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래 돼버리면은 참 불행한 목사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감동 속에서 목회를 하는 거고,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내 꼬라지 이래 돼버리면은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 원망 불평 싹 지워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려면은 이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아신다.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려면은 이 신앙이 딱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기본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이제 바르게 출발되고요. 기도를 해도 이제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뭘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일어서고 앉고 생각을 아시고 입에 혀에 하는 말도 아시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아픔,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는데 왜 놔두냐?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나에게 문제를 할까냐? 좋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축복의 계획이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죠. 욥기를 보십시오. 목사님 말이 틀린 건지. 욥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찝짝거렸잖아요. 하나님께 욥을 자꾸 건드려보자고 시험해보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은 이 사단이 욥을 못 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허락을 했다니까, 욥을 건드리는 거를. 그 욥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예?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 더 나아가서는 4절 5절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힘은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는 띠를 띠는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장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액하도다. 더 나가서 9절 말씀에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나가 문제 속에서 문제 당하고 하나님 발견한 믿음이라고요. 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구나. 내 모든 문제를 아셨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다. 하나님은 내가 못 낳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낳는 나를, 아이 못 낳는 나를 하나님은 낳게도 하셨다. 그 믿음을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단을 압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사단의 존재를 압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사단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귀신이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 한.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시험 당할 만큼만 준다고 했습니다. 이길 만큼만 시험을 준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또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혹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찾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참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문제 주는 이 사단도 아시기 때문에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고 천사의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하지만은 이거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단은 어떤 것도 나의 머리털 한 끗도 건드릴 수 없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응답주고 다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사실은 이게 믿어져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기 때문에 잘 안 믿어져요. 보이는 거는 믿어지겠죠. 이거는 뭐 주보다 뭐 종이다 이러면 믿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거는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뭐냐냐? 믿음이라고 해요. 안 믿어지는 거를, 안 보이는 거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하나님은 뭘 아시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문제, 진짜 문제를 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인간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고요, 사단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압니다. 이거를 목사가 모르고 성도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껍데기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와요. 사람이 아무리 해결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자꾸 섬기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게 우상이고 그 귀신 섬기는 거라. 자꾸 귀신 섬기니까 뭐예요?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육신 문제도 와요. 육신 문제를 당하다 보니까 죽어요. 죽으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내세 문제가 와요. 나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 후손에게 그 문제가 이어져요. 이런 수만 가지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유일성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왜 다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왜 믿냐? 인간의 진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지금 나의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나의 문제, 지금 우리가 환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니까 방법이 없어. 이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온갖 종교를 믿어봐도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선하게 살아봐도 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아시고, 성도들에게 문제를 주는 이 사단의 전략도 아시고,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천사의 움직임도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영원한 문제 해결책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것부터 딱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하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생각을 아시고, 지금 나의 형편을 아시고, 지금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지금 나의 환경을 아시고, 지금 나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걸 아신다. 아신다고 믿으면은 뭐하죠?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기본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이 기본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가 쉬워집니다. 왜 쉬워지죠? 저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철학기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철학 기도는 그냥 한 시간 반 하다가 집에 가는데요. 옛날 철학 기도는 아침 저녁 9시에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철학 기도였습니다. 그거를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금식기도 수시로 하고요. 했다니까요. 왜? 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힘든 게 신앙생활 아니더라고.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그냥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리고 맡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너무 누리다 보면은 게으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조지 물리라는 사람인데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고아들을 수천 명 모아놓고 이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이 조지 물리인데요. 그 사람이 돈이 한 푼이 없어요.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살립니까? 이 사람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문제 있을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가지고요? 찻대기로 먹을 걸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빵을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우유를 보내주기도 하고,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한 푼 없이 수천 명의 아이들을 기르어요. 고아들을. 뭐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아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고아원에 돈이 없는 걸 아신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고아원에 먹을 거 없는 걸 아신다. 뭐냐? 아이들이 지금 우유를 먹어야 될 걸 아신다. 그거 다 세밀히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우유를 먹어야 돼. 애들이 좀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유를 배달하는 차가 지나가다가 이 공원 앞에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빨리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차를 고치고 하면 늦어. 그러니까 양 버릴 거 그냥 공원에 준 거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먹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단순한 거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23절에 32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아신다고 했습니다. 입을 것, 쓸 것, 필요한 것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죠? 아신다 했잖아요.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 예수님만 구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하고 복음만 알고 복음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모든 걸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응답 받으면은 하나 좀 더 이야기하면은 더 중요한 거는 응답 받으면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응답 받으면은 달라집니다. 응답 받으면 좀 달라져요. 폼이 달라져요, 일단은. 목소리가 달라져요. 네? 인상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니까요. 이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 사람이 달라질 건지 계속 할 건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랬습니까?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젖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딱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대로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응답받으면 달라져요. 우리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하고 달라지다시 다르다고요. 그 달라지면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해지는데, 변질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원히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시고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집중훈련 할 때마다 간증자들을 막 세웠잖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막 서가지고 집중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도 다니면서 전도 포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요, 목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대요. 왜 하지 말라 했냐? 사람들이요, 자꾸 조금 나온 증거 가지고 온 교회를 다녀다면서 이제 앞에 강단에 세우다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지속적으로 현장을 안 뛰고 현장으로 안 가고 자꾸 그거에 그냥 안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안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할지 나도 전체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관리 안 하면은 달라지거든요. 보통 사람이 국회의원이 있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게 되어 있는데 받아도 달라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먹은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나가 뭘 믿느냐? 그래서 결론이자 정리인데요. 5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8절 마지막 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왜요?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창조주라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왔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다 좋은 길을 여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왜 아시는데 놔뒀냐?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저 사람을 하나님은 없앨 수도 있을 것이다. 다 하시면 돼요. 이 절대 주권을 믿으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생활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겼죠? 한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말이죠. 이거는 영어가 없답니다. 한. 가슴에. 이 한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언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한이 나에게 응답으로 옵니다. 신앙, 삶의 발판이 되고 방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방향, 목적, 목표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놔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그게 한이 됐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로 키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지도록 만든 거죠. 하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계획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계획과 맞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자 중에서 제일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뭐죠? 권사님 보면 한나예요. 예? 하잖아요. 뭐 한나. 그만큼 이 사람이 성도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요셉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10명의 이복 형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10명의 이복 형들 밑에 자라면서 구박받고 하다가 그것이 어느 날 어디에요?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타지에.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 속에서 요셉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을 살리라고 보내신 것이다. 이 애굽뿐만 아니고 형들과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보내신구나. 그 언약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언약을 발견하니까 어찌 되느냐? 요셉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안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에 4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다. 요셉이 그 언약 잡고 늘 기도하고 평안을 누린 거죠.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왔냐? 우리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왔구나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뭐냐? 결단을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다니엘서 3장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한이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언약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인생 메시지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메시지를 시편 23편 1절에 6절, 이게 다윗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다 한 장으로 쓴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바울은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서게 됐다.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갈 때마다 증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 스토리, 인생 메시지를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문제에 있는 사람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매주마다 강단을 한 줄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한 단어로 하든지 한 줄로 다 정리를 하셔야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강단 속에서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그래야 한 주간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응답받아 가지고요, 포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럼도 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하시고, 강단 메시지 전달도 하고, 강단 메시지가 포럼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요, 진짜 나중에요, 성공한 중직자, 성도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